오늘도 이 자리에 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읽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예레미야서는 더더욱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제목은 꼭 알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요. 제목은 잘 알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어떤 말씀인지를 조금 알고 가면 예레미야서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읽으라 그러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입니다. 그리고 한참 읽어가도 뭔 말인지 뭔 내용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 가운데 예언자가 쓴 말씀 가운데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하박국, 그다음에 말라기까지 예언서, 소선지서 예언서까지 가운데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되어져 있는데요. 맞아요. 장수로는 이사야서가 가장 대예언서라고 이야기하면서 66장으로 가장 긴 것처럼 보이지만 긴 건 맞아요. 그렇지만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분량을 보면 이사야서는 66장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968쪽서부터 1049쪽 약 81쪽 정도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52장밖에 안 되지만 1050쪽서부터 1042쪽까지 92쪽이나 돼요. 근데 이사야서는 그래도 읽을만 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순서로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 이야기했다가 뒤에 이야기했다가.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서는 역사 순서가 아니고 주제별로 말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는 것처럼 막 들을 수 있어요. 주제를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이야기의 줄거리를 놓쳐버리면 예레미야서는 완전히 헷갈리고 뭔 말인지 모르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의 대원자로 쓰여지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약 한 8km 정도 떨어진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요. 19세에서 20세 정도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설이 정설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별명을 알고 있으면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또 많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이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정도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다음에 예수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누었어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다음에 예수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름이 되게 중요해. 이름이.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기대의 삶 그리고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높이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참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장장 50년 동안 사역하게 돼요. 유다 멸망 40년 전입니다. 멸망하기 40년 전에
요시야 왕 13년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멸망 후에 10년을 더 사명자로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가 이제 요시야 왕이 있을 때,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성군이에요. 마지막 성군. 괜찮은 왕이었죠. 괜찮은 왕이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왕 옆에서 함께 계획을 이루는데 열심을 다해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는 에집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렇게 강대국에 꽉 들려 쌓여있는 나라가 아주 조그마한 나라, 유다 나라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이제 그 강력한 에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강력한 나라 사이에서 나라가 늘 위태위태야.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지금 주위에 있는 뭐 저쪽에 조금 멀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꽉 들러차 있는 것처럼 유다 나라도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제2의 에집트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에집트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왕이 죽자 나라는 급격하게 쇠퇴의 길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요시야 왕 옆에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부터 이제 큰일 난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눈물의 사역, 하루하루가 눈물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악한 왕들이 등장하고요. 또한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그가 살아있는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전이 자기의 사역 현장이 여러분 무너지는 현장을 바라볼 때 사는 게 아닐 거예요. 죽었으면 좋았을. 이거 이 꼴을 보지 않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되는데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들이 에집트로 끌려가고 또 이렇게 이어가는 그 왕들이 굴비역듯이 엮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들을 눈앞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예레미야 사역할 때 왕들이 있어요. 왕들. 요시야 왕. 마지막 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다운 왕다운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마지막 불꽃을 태우죠. 그가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동안 나라는 괜찮게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100%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나라를 이끌어 가지만 그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지만 석 달 만에 이집트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볼모로. 여호야김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의 침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패망할 때의 왕 시드기야. 이런 왕들을 쭉 그의 삶의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오래 살아도 여러분 좋을 때 오래 살아야 좋은 것이지 역사가 막 어려울 때 힘들 때 막 고난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은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될 때 오래 살고 함께 누려야 되지 이렇게 전염병이 오고 위기가 자꾸만 오고 그러면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사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망한다.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자는 어떻게 해야 돼?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담지 않고 전포해야 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나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도 뭐라 하지? 니나 회개하라. 니나. 너나 회개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아니 뭐 멀쩡한 성이 왜 망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 시련, 고난 가운데 그를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보고 들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나가서 계속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될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사람들이요? 전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다, 축복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런 말을 좋아하지 회개하세요, 충성하세요 이런 말은 그 말이 맞아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눈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살 길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러면서 말씀 계속 읽어가겠지만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를 아예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52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에는 각 요절이 있습니다. 요절 가장 중요한 요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요거는 읽고 이제 계속 넘어갈게요. 같이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뭐예요?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줄 거야. 하나님이 오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기업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나의 계획, 나의 지혜, 돈이 아니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 하시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꼭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딱 부딪히는 부분들이 이사야, 예레미야서거든요. 사실 레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그냥 정말 엄청난 큰 산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 산을 넘어서 이렇게 쭉쭉쭉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부드럽게 읽어가지만 사실은 이사야서 앞에 서면 그래도 순서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11개 상하서 읽었기 때문에 읽을 수 있지만 예레미야서에 오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앉게 되거든요. 날씨도 덥고요. 세 장씩 읽어가는 가운데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8월달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나가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3번 정도 말씀 나누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는 100번 이상 나옵니다. 100번 이상.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52장 속에서 읽어보면요,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100번 이상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길이 있어, 길이. 그것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대안도 없어요. 그런데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100번 이상 나온다니까요. 100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장에서도 여러분 이게 나중에 보세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을 읽을 때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왜 이 말씀하고 있냐면 이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행태가 가관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가관이 아니냐면 온갖 사신 우상을 섬기는 믿음의 중심을 아예 저버리고 있어요. 믿음을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살아갈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밖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온갖 사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수를 자꾸만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 여러분, 이게 우상의 수를 늘려가다 보면 한없이 늘어납니다. 한없이. 그리고 별의별 거 다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우상의 끝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요. 만신을 섬겨야 되는 결국 만신을 섬겨야 되는 입장으로 빠져버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들판에 나가면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들판 신, 땅신에게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집안에 있지만 된장을 풀어 뒷곁에 가면 뒷곁에 된장신에게, 뒷곁에 있는 터주를 닦는 그 신에게 절을 해야 돼요. 부뚜막에 앉아서 부직갱이를 읽어서도 부직갱이 신에게 절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이사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린 반프로시도 없습니다. 이사는 날 잡아서 가야 돼요. 벽에 못을 제대로 어림도 없습니다. 못을 어떻게 박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심상을 섬기는 집에 들어가 보면요, 이 벽, 저 벽, 천장, 바닥에 뭘 갖다 붙여요? 부적을 갖다 붙여. 시뻘건 부적을 보시긴 하셨어요. 저 봤는데요. 이야, 정말 총천연색은 아니고요. 시뻘건 부적들을 문에다가 몇 개 갖다 붙이고 천장에다가 막 사방 구팅에다 다 붙이고 말입니다. 뚫린 곳엔 다 갖다 그 위에다, 뚫린 곳엔 그 위에다 다 갖다 붙여. 보셨어요, 여러분? 이래도 겁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사신. 그래서 만신집이 그냥 정해가 아니라 진짜 만 가지의 신이 만신이에요. 만신. 만 개의 신. 강. 온 강. 예? 온 산이 다 신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유대 백성들이 부르고 앉아있어요. 민둥산에까지, 헐벗은 산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온갖 신들을 다 새겨놓고선 신이라고 절하고 있는 이 모습,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들이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같이 볼게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만 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까지, 헐벗은 산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냥 바위에다가 막 빨간 천, 막 시뻘건 천, 노란 천만 딱 갖다 붙여놓고 지네들의 신이라고 넙죽넙죽 절하고 있는 이 모습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관도 아니지. 이 모습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이러면 뭐 그냥 안 믿는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1절 넘어가 버렸는데 사실 1절에 보면 이들이 창기처럼 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들이 속으로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봐줄걸요? 이러고 있어요. 지들이 한 건 생각하지 않고 지들이 뭐 했다고요? 온갖 사실상을 다 섬기고 그냥 돌박밖에 없는 그 산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선 온갖 천을 다 뒤집어 써놓고선 신이라고 섬겨놓고선도 누가 뭐라 그러면 에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줄걸요? 이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 같이 볼게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건방진 소리만 떠벌렸다. 여호와는 어쨌든 나의 아버지시죠. 내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시게 마련이지요. 5절 여호와께서 아무리 화를 내신다고 해도 언제까지 화를 내실 수가 있겠어요. 너는 이런 소리나 짓거리면서 계속 더러운 행실에 빠져있고 온갖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점에 선수가 되었대요. 선수가. 예? 그래도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나님 봐주셔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죠, 여러분. 예? 온갖 점집이란 점집은 다 돌아다니면 그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럽디다.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힘이 되어 드릴게요. 지금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예, 잘 돼서 목사님 팍팍 도와드릴게요. 힘이 되어 드릴게요. 아니 지금은 그래도 목사님 봐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기도나 좀 해주세요. 그러고 있다니까. 정말 우리 성경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40장을 섬겨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언젠간 돌아오겠죠. 언젠간 돌아갈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찢어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밉지는 않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나갔던 그들이 돌아서서는 뭐하고 앉아있어요? 부닥거리를 하는데 이러고 앉아있고 또 저를 넙죽 하고 앉아있고 거기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성경 오늘 뭐라고 기생과 같다는 것이에요. 기생과 같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온갖 사신을 향해 발악을 하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말입니다. 이제 교회는 십자가가 무너지고 교회였던 그곳에는 목탁 소리가 들려오고 예? 술집이 차려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저쪽 동네에서 참 많이 봅니다. 일산에 그 아름답게 지어졌던 교회가 말입니다. 지금은 그 첨탑이 십자가 첨탑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한번 가보세요. 볼 일이 있어. 한번 눈을 한번 뜨고 보세요. 첨탑이 불교 마크가 딱 그곳의 주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교회를 샀더니 진짜 좋네요. 아주 이 불교 표시가 밤에 반짝반짝 빛나서 너무 좋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무엇이세요? 그곳에서 예배했던 그곳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아 넘어갈 교회들이 지금 줄 서 있어요. 법원에 지금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차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와 다종교가 선점을 하려고 지금
입찰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에레미야서 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려 하십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만 선수처럼 하지 말고 그거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돌아올 때는 여러분 그냥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거 주머니에 차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깨 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고쳐주시마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치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 중고용품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놓여있는 물건들을 이제 경매사가 들고선 이렇게 들면 3,000원, 4,000원이면 이제 마지막 최고 고가를 부르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순서에 따라서 조그만한 다 깨져 있는 바이올린을 들고선 이거 얼마, 이거 사실 분 했더니 아유 그걸 누가 사요? 그 버려요. 그거는 이제 쓰레기잖아요. 사실 분 1,000원,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1,000원 아무도 아이 그거는 그냥 1,000원도 안 돼요. 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딱 보면서 잠깐요 그거 저를 좀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잘 먼지도 닦고 줄도 잘 고치고선 잠깐 제가 이거 만져봐도 되겠죠? 그러면서 들고선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주가 끝나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경매사가 말합니다. 이거 얼마면 사시겠어요? 그랬더니 1,000원도 안 산다고 하는 그 바이올린이 50만원, 60만원, 70만원, 100만원 100만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냥 쓰레기로 버리라고 하는 그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주가의 손에 그 쓰레기 같은 그 도구가 올려지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된 것처럼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 방법 없고 소망 없는 우리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명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